7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복음과 변화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요, 신호 위반을 하면서 시속 150km로 달려오는 시내버스와 부딪혔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제가 잠시 넘어지긴 했지만 제 안에는 히어로, 그러니까 영웅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서 버스 기사를 용서해주고 그대로 쿨하게 가던 길을 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차도 아니고요, 과속을 하는 큰 버스와 그대로 사람이 충돌했는데, 자, 대부분은 거의 다 즉사할 거고요, 기적적으로 생존한다고 해도요, 큰 부상을 입어서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버스와 충돌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완성하신 이 복음과 충돌을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분명하고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주제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과 정면 충돌해서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이 시간을 통해 점검해보고 진정한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변화인 것 같긴 한데 진정한 변화는 아닌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진정한 변화가 아닌 것, 첫 번째, 상황과 조건의 변화입니다. 자,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상황과 조건의 변화가 왜 진정한 변화가 아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을 통해서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신 홍해 바다를 건넜고요,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 잠겨서 몰살하는 것도 생생하게 봤습니다. 자, 우리가 영웅적인 영화만 봐도 그것은 분명한 허구임에도 열광하면서 재밌게 보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웅 영화를 본 게 아니라 실제 영웅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요, 스크린을 통해서 본 게 아니라요, 현장에서 보았고 경험했고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나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을요,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자, 그들의 신분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었고요, 폭군 바로왕의 통치 가운데에서 나왔어요,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상황과 조건의 변화죠. 자, 그리고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요, 12명의 정탐꾼들을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요,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은 정탐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 2명만 믿음의 보고를 하고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믿음의 보고를 한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인데요, 자, 갈렙이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호소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그러나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자들은 계속해서 비관하며 말합니다. 네,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그렇다면 백성들은 믿음의 보고와 비관적인 보고 중 무엇을 따랐을까요? 민수기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분명 영웅 영화를 본 게 아니고요, 3D, 4D보다도 더 선명하게 실제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과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자, 그러나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한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하나님 앞에 매우 악한 발언이었고요, 상징성이 있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자, 교회에는 열심히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입니다. 자, 그들은 분명 노예 생활이 힘들어서요,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요. 자, 그들의 상황과 조건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만의 변화는 진정한 변화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마음 중심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진정한 변화가 아닌 것 두 번째, 전심이 아닌 진심의 변화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직업은 조각가입니다. 자, 그는 교회의 십자가와 강대상을 그의 진심을 다해서 조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절의 석가모니상과 힌두교의 여러 신의 우상들도 진심을 다해 조각합니다. 진심을 다해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직업상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진심을 나누며 술도 마시고 가끔은 유흥업소에서도 진심으로 어울리기도 합니다. 자, 진심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단어는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 진심이 한 곳만을 향하는 것이 아닌 그와 반대되는 곳에도 똑같은 진심이 흘러간다면요, 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심이 묻어있는 것들 중에 한 가지만을 선택하라고 하면 분명 제일 최우선순위에 있는 전심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사과도 진심으로 좋아하고 바나나도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둘 중 하나만 먹으라고 선택하라고 하면 그 중에서 정말 더 좋아하는 전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이 잘 드러난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당시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검증되신 분이라기보다는요, 의심과 시기를 많이 받으시던 상태여서요, 그 당시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은 이 등장인물은 굉장한 소신과 또 열정과 겸손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요, 관리라고 말하는데요, 권력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자, 당시에 가질 수 있는 것을 남부럽지 않게 다 가진 사람이었죠. 자, 그럼에도 이 사람은 이 땅에만 마음을 두기보다는 영생,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열심과 겸손으로 나와서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진심으로 여쭤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요 계명들을 언급하시면서요,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0절을 볼까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계명들을 다 잘 지키고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거의 가장 의인이었고 영생에 가장 가까워 보일 만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신, 열정, 겸손, 권력, 재물, 율법 준수까지,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아주 대단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도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던 이 사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한 답을 듣게 됩니다. 와,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정말 영생에 대해 갈급했어요. 그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 확실하죠? 저 그렇게 순종할게요. 자,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 좋았겠지만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미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참 안타까운 반응이죠. 자, 열정과 겸손과 소신을 갖고 진심으로 영생을 얻기를 갈망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슬퍼하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과냐 바나나냐 이 질문처럼요, 너 영생이냐 재물이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은 분명 명목상의 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굉장한 열심과 겸손과 덕을 갖추신 장로님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사회적인 권력도 있었고요. 자, 그런 그가 예수님의 단순한 질문 앞에서 재물을 택하고 슬퍼하며 돌아갔다는 것은요, 자, 우리는 그 상황에서
더 했으면 더 했지. 더 나은 선택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은 도대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27절에 결론적인 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안타깝지만 재물을 택하고 떠난 그 부자이자 관원이었던 그는요, 스스로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한 가지는 있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영생을 진심으로 원했는데 재물보다도 더 원하는 건 아니었구나. 나는 영생과 재물 중 재물에 전심이 있었던 죄인이었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를 쫓아내신 게 아니라요, 이 한 가지를 먼저는 깨닫게 하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들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직접 질문해 주시고 행하여 주셔서 나의 전심은 진정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고요, 영생을 향해서 진심만이 아닌 온전한 전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